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래된 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그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 깨트려야 되느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틀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늘 확인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 근본적인 축복이지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확신 그랬지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근본적 축복이 회복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다고 하지 않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일. 그 일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장 우리는 응답이 온다 안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이루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뭐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사실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나의 오래된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힘들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화친하자.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결단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검들을 모아다가 보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또 다른 나라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처럼 우리가요, 불신앙에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워낙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인데 결단했는데 문제가 오면 불신앙하고, 문제가 오면 사람의 방법을 찾고, 문제가 오면 인본주의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고 있는 것이다. 왜요? 내가 모르니까 자꾸만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임금이 중요한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히스기야 임금이 결단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선전 보고문 편지를 가지고 어디 가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해가 되도록 해석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 또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시작할 때는 이론을 배워요. 운전할 때도 차를 바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실습을 합니다.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습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결과가 달라져요.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했냐? 결과가 달라져요. 얼마만큼 실습을 많이 했냐? 그 일의 숙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이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나는 확립됐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복음인데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면, 시험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도록, 여러분의 입장에 맞도록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뭐냐? 시간을 정하고 하는 정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에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그 기도 수업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세요. 응답도 생각하지 말고. 왜냐? 그 시작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될까? 아니고 성경 구절 2군데만 참고하세요. 그 한 곳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다니엘의 상황과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한 것을 참고하자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하고 있으면 뭐냐?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응답이 와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응답받을 이유가 뭔지,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온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누가 하지 않았는데 뭐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뭐 하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무식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조금 체질이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24.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저는 요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근본 축복이 계속 발견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교회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인데 짧은 기도이기도 하고 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보니 힘은 되는데 현장에 가다가 문제가 와요.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오늘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성도를 생각하는데 기도가 되어지고요.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져요. 그 이유가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사람의 삶을 복음을 위한 일로, 복음을 위한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된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정말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왜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언약의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어느 날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급하잖아요.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불신앙에 잘 빠져요. 상처를 잘 받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믿음을 결단하는 그때, 순간순간 불신앙 하나를 버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뭐지요? 그 선택의 여정이었어요. 불신앙을 버리는 선택, 믿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특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누려져요. 그게 오늘 본문 6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내가 매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변명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너희와 똑같은 은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8절에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사모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 언약 가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큰 응답받을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너무나 귀중하구나. 그게 보여질 때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귀중하게 보여지면 그때가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되어질 걸 말하는데 바로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나면 그랬구나. 지금 우리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미리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기도하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급의 성취될 그 역사를 오늘 보는 겁니다. 미래의 성취될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봤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미리 봤어요. 그랬더니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된 그것이 뭐냐? 오늘을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저는 제가 좀요, 제 기준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판단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참 많이 모일 때도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제 교만한 기준으로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더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도 안 되고 자주 시험에 들고 말도 못 알아듣고 옛날에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걸 바울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감히 하나님을 정인으로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만나면 날마다 성찬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었어요.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그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시 만났으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요?
교회 가기 싫고 억지로 왔는데 이러면 교회가 왜 저래? 저 사람 보기 싫다 나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너무 편하고 좋구나 이래야지. 이러면 집구석이 왜 저러냐? 그럼 죽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시대의 빌립보 교인들을 본 겁니다. 핍박시대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사모하면서 기도한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걸 보고 나면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큰 응답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빨리 그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힘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걸 차단해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의 영적인 빈 곳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집에 살았던 귀신이 나와 돌아다니다가 돌아가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내 것을 많이 내려놨어요. 비어 있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나는 왜 자꾸만 영적인 어려움이 올까요? 내 마음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좋은 게 자꾸 되어질까요? 나는 특별한 영적 문제도 없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집안에 왜 자꾸만 어려운 재앙이 임할까요?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그 빈 곳을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를 않았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에 치유가 옵니다. 어제 핵심 때 보니까 저는 맥트에 두고 정기요금 많이 나가겠다 싶더라고요. 그 핵심 서론 여러분 들으셨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거든 더워도 환기를 시켜라. 그리고 화장실에 환풍기를 24시간 틀어놔야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데. 왜냐? 그것 때문에 폐에 문제가 온대요. 그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요, 이처럼 우리가 규모를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육신,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만큼 또 정말 내게 기도가 되는 만큼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장 급하니까 119를 불러서 도움 요청하듯이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것.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기도했는데
영적 응답이 먼저 와요. 그럼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바로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응답이 있어요. 뭐냐? 응답이 전혀 안 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완벽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좋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거 응답 오는 것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하고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완벽하게 응답이 오는 것하고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온 지가 경기도에 온 지가 88년도에 왔으니까 그때 결혼하고 5일 만에 왔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한 30년 넘게 지났잖아요. 너무 없이 왔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보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봤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안 와서 낙심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요. 내가 한 3일 집중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건 자기 기준이지. 응답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의 확신으로 붙잡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 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10분. 그래서 내일부터 그 응답을 확인하는 정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작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땅에 많은 문제 만난 불신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만큼 그들의 일과 삶에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다가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린 중심들을 예물드린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하나님이여 삶을 업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237 5천 종족을 두고 후대 운동을 두고 이를 위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정인되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참말로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날 만큼 또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말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증거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